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그 진도 앞바다에 배터리가 전복되는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그래서 사실 잘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수습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남은 그 일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늘 가치를 생각하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되 가치 있는 행동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일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각자의 삶을 다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 학생들이 많이 사망자가 많아서 너무 안타깝고 세상에 이런 비극이 과연 언제 또 있었나. 사람은 더 많이 죽었을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들 가운데 그 조남철인가 하는 선생님이 아마 배에서 있다가 마지막 자기 그 구명 조끼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벗어주고 결국 살아나오지 못하셨는데 그분 그 부모님이 이제 사람들이 자식을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의롭게 갔으니 그것으로 됐다. 의롭게 갔으니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죽은 그 처절한 슬픔이 너무 커도 의로운 그 가치를 앞세울 줄 아는 그런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그런 그 귀한 자식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든지 간에 다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프다 단지 그렇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지닌 가치가 그 슬픔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엄청난 반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가 그 뒤에 있었던 것이죠. 가치 있는 죽음, 슬프지만 너무 귀한. 그러나 만약 거기에 부활의 소망이 덧붙여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세상에 가장 귀한, 놀라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 어디에서도 이런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깨우다, 일으키다 하는 타동사로 쓰여졌고 동시에 일어나다, 자신을 나타내다 하는 자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부활은 언젠가 모든 잠자는 자를 깨우실 것이고 또 그때 그 깨우심에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죽은 후에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까?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라도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사는 날까지 사는 거, 그거 이상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혹은 소아시아 여러 곳에서
이런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때 사람들도 부활한다, 죽은 이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별로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육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가 있었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갖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몇몇 사람들이 꼭 있었을지 모릅니다. 대신에 죽음을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인류가 굉장히 많이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간의 역사는 결국 무덤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분묘 문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죽은 인간의 시체를 처리하거나 묘를 가꾸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정성과 힘을 쏟아붓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죠. BC 2900년에 건립된 쿠프 왕의 이 무덤은 그 왕의 무덤 하나를 건립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사람이 10년 동안 매년 하루 1년에 3개월씩 그 10만 명이 동원돼서 10년 동안이나 노력을 해서 왕의 무덤을 만드는 이런 일도 진행했습니다. 불교에서 죽은 사람의 사리를 찾아서 탑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유교에서 종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을 치장하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생각은,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조합되어서 사람이 육체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했던 아덴의 철학은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아주 웃기는 우스운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죽으신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확정시키셨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의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법 있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타내신 가장 높은 희망의 실현이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초자연적인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입증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셔서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훌륭한 어떤 성현의 한 사람쯤으로, 그분의 교훈쯤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모세가 홍해를 갈렸다고 하는 것도,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예수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나타내신 그런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절대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절대값이며 극진 십자가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머문다면, 죽음에 머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효적인 것이죠. 그것은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고 결국 사탄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절망감만이 인생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절대적 사랑의 보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진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부활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육체를 넉넉하게 부활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또 불의의 세계가 늘 승리할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자기의 주장이 자기들의 조상이 가진 판단이 정확했다고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분이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검과 망치를 든 로마 군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들이 들고 있는 그 무기보다 더 강력한 대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로 저를 대적해서 싸우게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은 무쇠로 만든 곡괭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오게 되면 손가락으로 파도 흙을 팔 수 있죠. 어떤 무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력으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절을 맞아 부활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욕심과 자랑과 시기와 원망, 질투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낙심에 젖어 있거나 그런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사랑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에게 정말 뭔가 눈곱만큼이라도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없었을까, 이런 거 찾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 살인자라고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난 그 선장이 너무 미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좀 피하라고 일찍만 얘기를 해놨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면 미워요.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선장은 왜 그랬을까? 결국 그 선장도 사랑의 부재. 자기 아들이 그 안에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나가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부재 때문에 이 시대가 휘청거리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그곳에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어부들의 가슴이 뛰고 그를 따르던 여인들의 마음이 설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땅끝까지 생명의 바람이 번져가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들의 사랑의 부활이 나와 주변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뻗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 서셔서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 그것은 베드로의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이 부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감격이 이 시대에 충만하고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빈 무덤을 보고 달려가던 마리아의 일행이 선포하기 시작한 주님의 부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사랑의 부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는 감격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부활절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